이사야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 4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53장, 52장, 53장에 가면은 4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종이 해야 하는 또는 하는 일을 언급을 합니다. 이 42장 전체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아니고요. 1절서부터 4절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5절로 9절은 그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0절서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찬송이라는 거, 10절로 13절, 그리고 14절로 17절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여호와의 종하고 관계가 있죠. 먼저 1절로 4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직접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사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가 어제 말씀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 이야기를 할 때 고레스 이야기를 했어요. 고레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또 다른 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0장부터 52장까지 이사야서의 2부는 고레스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걸로 위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2부는 고레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고레스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민족을 가리킨다 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 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 존재들이라 뭐 하여튼 그들이 쓴 책을 맹신하면은 안 돼요. 그냥 참고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TV에 나오고 인쇄된 것을 맹신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세계적으로 그러겠지만 하여튼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니까 이 TV하고 인쇄를 맹신하는 경향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아요. TV에 나온 목사님이 말하던데요. 이렇게 목사인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코웃음 치죠. 그것도 돈 처발라 가지고 나가는 건데 돈 좀 더 주면은 제가 이 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누구에게 한 말인데 우리 교회도 돈을 좀 더 내면은 황금 시간대에 제 설교가 나갑니다. 근데 돈을 조금 내 가지고서 비황금 시간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시골 목사들은 못 내보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설교 잘해서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중에는 설교 잘하는 분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맹신하지 말라는 게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판은요 눈 딱 감고 마음에 철판 깐 사람들이 출판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 않겠습니다. 뭔 말을 하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명백한 이것을 학자들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상한 소리 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도록 결론 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뭐 헛소리 하는 사람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이 들을까봐 제가 예방주사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할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자,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분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라는 말 가끔씩 제가 하죠.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때로는 공평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불쌍히 여긴다고 명백한 죄인인데 무죄 선언을 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또는 높은 사람이라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 법적인 것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무너졌다라고 와우성을 치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이것이, 이 공평을 1절과 4절을 보면 이방에 전하고 세상에 세우는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이분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이방의 정의를 세우는 분이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분이다. 1절 4절. 이 정의라는 말이 1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 4절도 나오죠.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초점이다. 그런데 한편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절을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톤이 높습니다. 악을 씁니다. 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사람들의 성정이 포악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요, 악과 선이 싸우다 보면은요, 세월이 지나면 악이 선을 닮는 게 아니라 선이 악을 닮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론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은 정의를 세우는데 세상에 이 온유하게, 그죠? 이 2절이 온유하다라는 이야기죠. 외치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세우나요? 촛불 외쳐야 되잖아요. 민노총 집회하고 뭐 자영업자 이번에 집회하고 하는 거 보면 외쳐야 하는 거잖아요. 외쳐야. 그 왜 그러느냐면 정의를 시행해야 할 힘 있는 자들이 안 들어주니까 외치는 건데, 이분은 누구에게 호소를 하는 분이 아니라 정의를 당신이 시행하는 분이라 외치고 악을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시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온유하다는 말이죠. 성품도 한없이 자비로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자, 이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백하죠. 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니까,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고 이걸 기록을 할 때, 이사야가 42장에 말했던 그분이 우리가 주라 부르는 그분이구나 하고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을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낮추시고 조곤조곤 하시고 성품도 한없이 자비로워서 놔둬도 썩어서 꺾어졌으니까 죽어갈 것인데 일부러 꺾지는 않는다. 꺾어졌지만 아예 꺾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뭐 기름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꺼질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끓음만 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비벼 꺼버려야 되죠. 근데 놔두신다는 거죠. 자비롭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 정의와 공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의, 정의와 공의, 공평과 공의, 뭐 옛성경에는 공평과 공의 그랬어요. 이 둘을 합해서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불의고,
불의한 세계에는 샬롬이 없어요. 의가 시행되는 곳에 샬롬이 있다. 이게 구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데 요 2절 3절은 공의입니다. 1절 4절은 정의, 공평이고요. 이 공의는 기울어진 사랑. 그러니까 이제 공평은 똑같이 대하는 건데, 공의는 좀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자에게 좀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안 꺾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가, 즉 공평과 자비가 합해져서 의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4절, 이 일을 할 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겠다. 줄기차게 하신다. 온유하고 자비로운데 절대 흔들리거나 꺾여지거나 좌절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유외광 같은 그런 분인 거죠. 단단하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자비로운데 절대 낙담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끝까지 그 자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지만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나에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후회의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한과 모든 그 절망과 모든 그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안 우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좋은가? 때로는 사람하고도 붙잡고 울며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오픈 마인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사람 앞에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만 붙잡고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일단 그런 분이시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내버리지 않고 꺼버리지 않고 꺾어버리지 않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그런 긍휼의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죄, 죽음,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또 헤매며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자도 다 새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꺾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도 누군가를 그렇게 밟아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연약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밟아버리고 실제로 밟아버리고 돈으로 눌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죠. 자, 5절서부터 9절,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빛이다 하는 것을 5절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 운을 떼죠. 그리고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 1절로 4절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손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된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 백성의 언약이 된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중요하냐면, 신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 성취다를 안 믿어요. 늘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들의 교육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새 언약의 사자를 말하는 거다. 계시록이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새 언약의 사자다 이래요. 이게 웃기는 짬뽕들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백성의 언약이시다. 예수님이 언약이다. 즉 구약이 말하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무슨 언약이 더 남아있다, 그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에요. 계시록의 내용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심을 말하는. 그래서 계시록의 이 일곱 그 세 개의 일곱 시리즈,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하면서 무슨 나팔 대접 재앙들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2분의 1도 더 차지할 만큼 많거든요. 2분의 1까지는 아닐까요? 하여튼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4, 5장, 계시록 4, 5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언약의 성취자이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신다. 이 일을 주도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를 성취다를 말하는 것이 계시록인데, 뭔 뜬금없이 새 언약의 사자가 다시 등장을 해서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어디 옛날 이단 집단에서 경험한 것이 계시록의 성취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분이 백성의 언약이 된다, 이 말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새 언약, 이 말은 구약을 성취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말할 때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말이죠. 그 말은 또 무슨 언약을 한다가 아니라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왜? 뭘 보면 새 언약 이야기하는 문맥이 그래요.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우리 교회의 이 선천지에서 보낸 편지, 저에게 보낸 유혹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썼는데, 어제 저녁에 또 저한테 이메일이 또 왔어. 무슨 초대장 해가지고 종교인 대화, 이거 옛날에 통일교가 다 써먹었던 거 이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참 제가 답변으로 쓰고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그 답변을 또 주보에다 내려고 그래요. 이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비성경적인가를 그들의 질문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누구냐? 이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의 성취자고 세상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해방하며 흑암에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해방시킨다.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을 가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빛과 해방의 사역을 한다는 거, 빛을 비춰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냐? 나도 빛을 본 자, 눈이 떠진 자가 돼야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하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9절까지 이야기인데, 9절에 보면은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과거에 예언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과 우상과 어떻게 대조를 해요? 우상은 미래의 일을 예언도 못하고, 혹시 예언을 한다고 하면 성취도 안 되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언을 못하고 성취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출애굽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다시 새 일을 예언을 하는데 그 새 일이 가깝게는 고레스,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이 시작된 뒤에 말하면 구라 사기다 그 말이지. 시작되기 전에 말해야 진짜지. 그것도 하루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징조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지금은 아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도 안 한 시기에 바벨론이 망한 뒤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도 지나간 뒤 700년 후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아직은 아수르 시대인데,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5시대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직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새 일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로 13절,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과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찬송이다.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라, 하나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그의 찬송을 전하라. 그래서 10절로 13절은 계속 새 노래와 찬송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새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새 노래 찬송이라는 거죠. 새 노래는 구약에서 구원의 노래예요. 멋진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담은, 구원의 감사를 담은 노래.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홍해 건넌 직후에 했던 것이 이 새 노래, 구원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을 가보면은 그 노래의 전체 내용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인데,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제목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새 노래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새 노래.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마에 14만 4천 명 인 받은 사람이다. 이 14만 4천 명은 직접 숫자가 아니라 상징 숫자예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계시록 이야기니까,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2절, 성도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라. 교회에서 나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찬송을 전하라는 거예요. 섬들 중에 그러잖아요. 이 섬들이 뭐예요? 세상 나라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찬송하는 것도, 이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이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는 노래로 할 수 없죠. 뭐 노래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악가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그렇게. 그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종교가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찬송보다는 조각이 발달한 종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조각과 그림. 근데 기독교는 조각과 그림보다는 음악이 발전한 종교예요. 왜요? 우상숭배를 경고하기 때문에 조각이나 그림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조각이나 그림이 발달해봐야 천주교에서 마리아상 같은 거, 무슨 성당의 무슨 벽화 같은 거, 이런 거죠. 종교화. 음악이 발달을 했죠. 하나님 찬송 때문에. 찬송이 꼭 음악만은 아니지만, 그러면 전공자가 아닌 우리는 노래로 하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언행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그냥 100원을 가지고 이 집 갔다 저기 집 갔다 막 돌아다니면은 그 한참 30분을 100원 깎아달라고 실갱이를 하다가 안 사요 하고 옆집으로 가서 또 오는 것을 본 이 사람이 저 여자 누구래? 서부중앙교회 권사래. 아이고, 저 믿는 것들 저것들. 그건 하나님께 찬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7,000원짜리 커피는 먹으면서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10집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언행 심사와 삶의 성품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주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모르는 여자,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 예, 서부중앙교회시죠. 예,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 상점을 들어갔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죠? 나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의 동네다 그랬어요. 현대어로 막 바꾸면 쇼윈도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새 노래. 14절로 17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하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면 15절을 보니까 심판이에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케 하며, 여기 산들, 언덕, 섬 이런 것들은 다 세상과 관계되는 용어들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죠. 16절은 구원입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치 소경된 사람만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막 정죄를 하고 그 예수님께 따지고 들면서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래요. 너희가 본다 하니 맹인이라. 오히려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얻어요. 눈도 물론 고쳐지지만. 그런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본다 하니 맹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과 같아요. 근데 그 맹인과 같은 그들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인도해서 광명으로 가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해주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거죠. 17절,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를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로 25절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죠. 이 귀와 눈이 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내 종은 1절로 4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메시아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과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못 듣고 못 보는구나.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본다고 해도 유익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한 말 같다고 본다 하니 맹인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서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안 들리고 못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도 다 똑같죠. 다른 거 생각하다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못 듣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서도 뭔 말했어? 아니 금방 내가 말했잖아. 나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멀리서 말해서가 아니라 바짝 앞에서 말을 해도 못 듣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한 자 같다. 뭘 도둑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는 겁니다.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분량이 길어서 여기는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듣고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을 행하시며 자비로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온유하고 목소리조차도 온유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부르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